질소를 샀더니 과자가 들어있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네, 이제 빵빵빵하게 이제 차 있는 과자를 샀는데 많이 들어있을 줄 알고 샀는데 뜯어보니까 과자는 조금 들어있고 그 빵빵하게 한 질소만 가득 있었다. 그냥 비꼬는 소리죠. 포장지는 아주 크고 화려하게 만들어 놓았는데 정작 그 중요한 내용물이 너무 부실해서 생긴 그 실망스러운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크고 화려한 포장지로 쌓인 선물을 하나 딱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내용물이 아주 보잘것없다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물론 선물을 받은 그 자체로 기쁘겠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마음 한켠에는 조금 실망스러운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포장이 아무리 크고 화려하면 무엇합니까? 포장이 아무리 좋아도 그 내용이 부실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오히려 포장지를 보고 기대하던 사람에게 실망하는 마음만 안겨줄 뿐이죠. 저는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외양과 겉모습이 아무리 멋있고 화려해도 그 사람의 내면과 생각이 별 볼 일 없고 수준이 낮으면 곧 그 사람을 대하는 사람들이 실망하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한 공동체가 아무리 크고 또 거대한 무리를 이루고 있다 하더라도 그 공동체의 정신과 가치관이 약하고 건전하지 못하면 사람들로부터 외면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가 이따금씩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 건물은 여기저기 화려하게 막 다 지어놨는데 정작 내용이 무실하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거죠.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은 하고 다니지만 그 내면과 정신은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신, 가치관이 흐려지고 오히려 세상의 가치관이 넘쳐나게 되면 교회를 향해서 기대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의 마음은 결국에는 실망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정리하면 무엇입니까? 제품이든지 개인이든지 공동체이든지 교회든지 그 무엇이든지 간에요. 겉모습만 화려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외모와 외관이 잘 갖춰져 있는 만큼 그에 걸맞은 품질과 인격과 좋은 가치관과 좋은 영향력이 반드시 함께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실상 중요한 것은 겉모양, 겉모습이 아니라 그 내용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은 비어있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속을 채워가는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이에요. 무려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지고 황폐화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벨론 포로로부터 귀환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이 성벽을 다시 세워가게 돼요. 여러 가지 방해와 어려움들, 난관이 있었지만 한마음 한뜻으로 성벽을 지어 올렸고 끝내는 52일이라는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이 성벽 공사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비록 그들의 조상들이 쌓아 올렸던 그 성벽에 비해서는 작고 초라한 성벽이었지만 큰 어려움 속에서 이루어낸 그러한 성벽 공사였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는 아주 큰 기쁨이 있었을 거예요. 이어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잘 통치할 수 있는 2명의 지도자를 세웠고요. 또한 이 성벽 안에서 살아가게 될 이 사람들을 조사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남은 일이 뭘까요? 사람들, 이제 성벽이라고는 외관을 잘 이제 갖췄어요. 그리고 그 안에 살 사람들도 다 이제 정해놨습니다. 이제 다 들어와서 살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럼 남은 게 뭐죠? 그 공동체를 이룰 사람들의 내면과 생각과 마음을 채우는 일들이 남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벽 안에 사람들이 살고만 있으면 뭐합니까? 그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의 정신과 가치관과 목적에 뚜렷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군대에 들어가면 뭘 하냐면요, 정신교육이라는 걸 합니다. 정신교육. 뭐 그렇게 이상한 건 아니고요. 사회에서 가지고 있었던 정체성을 이제 바꾸어 주는 거예요. 이제 사회인의 정체성을 갖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군대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뭘로 바뀌어요, 정체성이? 군인으로 바뀌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너희는 사회인이 아니라 군인이다라고 하는 그 정체성,
분명하게 자각하도록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그 정신을 교정시켜줘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에게도 이 작업이 필요한 거죠. 지금 우리가 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목적은 무엇인가? 지금 우리가 이루어가야 되는 하나님 나라의 정신, 앞으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되지?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됐어요. 만약에 이것을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그들은 다시금 찾아오는 대적의 공격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정신과 가치관이 분명하지 않으면 다시금 어렵게 세워놓았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가 여기서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저 페르시아 바벨론 땅을 내가 버려두고 다 고향을 지금 그곳에 살던 생활 터전을 다 버리고 돌아온 거잖아요. 내가 그 화려한 페르시아 땅을 버리고 이곳에 온, 이 황폐하던 땅에 온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이곳에서 살아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내가 여기서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야 되는가? 나는 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이 사실을 분명히 해야만 됐습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그들은 곧 그들의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따라서 성벽을 짓는 일도 매우 중요했지만 그들의 가치관을 세워가는 일들이 이것보다 훨씬 중요한 일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벽이 재건되자마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3절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모든 사람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어요. 학사 에스라를 이제 모셔서 말씀을 듣기 시작했는데 에스라는 말씀을 가르치는 율법 학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시에 가장 뛰어난 율법 학자였던 에스라를 모셔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던 거예요.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무려 6시간이 넘는 이 긴 시간 동안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한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으로서는 상상이 안 되죠. 물론 이제 6시간 우리 집회도 하고 그럴 때도 있겠지만은 이때는 마이크도 없잖아요. 참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몇 시간을 선 채로 피곤한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한번 보세요. 우리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들은 먼저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공경의 표현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이들은 아멘 아멘하고 응답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참되다, 진실되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에 대한 확신이자 고백의 표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했습니다. 이것은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복종의 표현이었어요. 자기에게 선포된 말씀대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복종하겠다는 겁니다.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선포된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신들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공경했고, 확신했고, 순종하기로 다짐했어요.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아들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선포된 말씀을 망설임 없이 즐겁고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항상 그렇지만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참 이렇게 즐겁고 기쁘게 받아들이나요? 언제? 억지로 막 예배 오세요 막 해가지고 막 억지로 막 왔을 때 그때인가요? 물론 그럴 때도 있지만 어때요? 자발적으로 나올 때, 말씀에 갈급하고 정말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목마를 때 어때요? 이 말씀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정말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자발성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1절을 보세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학사 에스라를 초청한 사람이 누군가요? 느헤미야가 했나요? 느헤미야가? 아니에요. 느헤미야가 막 다 모여라 억지로 막 새벽에 졸린데 막 깨워가지고 막 다 불러 모아서 말씀을 듣게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학사 에스라를 모셔온 주체는 느헤미야가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이었어요. 백성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에스라를 모셨고 그 말씀을 듣기로 했기 때문에 이 모임은 억지로 소집된 모임이 아니었어요. 자발적인 모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자발성은 어디에서 온 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목마름과 간절함으로부터 온 것이에요. 우물은 누가 파나요? 우물은 목마른 사람이 파는 거죠. 갈급한 사람이,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영적으로 줄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찾게 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을 꿈꾸면서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정작 그들은 아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아는 게. 어디서부터 뭘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막막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무엇이 바른 길이고 무엇이 틀린 길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방황했고 우선순위를 상실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갈급함이 있었어요.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정답에 대한, 옳은 길에 대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 갈급한 마음들. 그래서 그들은요,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다른 것이 아닌 말씀으로 채우기 시작한 것이에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도 이러한 갈급함과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텅 비고 공허한 이 나의 마음을요, 채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기 때문에. 참되신 주님 말씀 외에는 그 어느 것도 나를 채울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진리에 갈급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게 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말씀은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채울 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돼요. 우리 느헤미야 8장 8절부터 9절 상반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다 울었대요. 왜 울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말씀을 듣고 울었다는 것이 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슨 뜻일까요? 말씀을 들은 모든 백성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였음을 뜻하는 거예요. 말씀이 자신의 삶을 비추고 자신의 마음을 비추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다 드러나게 하셨다는 거죠. 그 결과 하나님 앞에 지었던 모든 죄과와 연약함들이 다 드러나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어때요? 자복하면서 그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오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가진 능력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가진 능력. 말씀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 드러나게 만들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다 드러나게 만든다는 거죠. 우리는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죄인들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뭘까요? 나는 억울해. 그죠? 나는 죄가 없어. 내가 이렇게까지 형벌을 받을 만한 죄는 나는 없다.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왜? 스스로를 관대하게 보기 때문이에요. 스스로를.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요, 결코 자신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말씀은요, 우리 자신을 보게 해요. 우리 자신을. 내 안에 어떤 것이 있는지를 보게 만든다는 거죠. 내 안에 얼마나 썩은 것들이 많이 있는지를 다 드러나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찌르고 쪼개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암덩어리 같은 이 모든 죄악들, 이 죄과들, 연약함들을 다 보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인 곳은요, 교도소가 아닙니다. 교회예요, 교회. 교회에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요, 우리로 하여금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처럼 나의 죄악으로 인해서 가슴치고 통곡하게 만드는 그러한 역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역할이라는 거죠. 자, 말씀이 들렸을 때 이스라엘에게 일어났던 두 번째 변화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9절 중반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이런 죄악들을 다 깨닫고 슬피 울 때 느헤미야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살찐 짐승을 먹고 단 것을 마시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기뻐하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말씀이 우리를 즐겁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느헤미야의 말 속에 답이 이미 나왔어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정답을 찾는 인생이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살면서 풀리지 않는 문제로 고민하신 경험이 다 있을 겁니다. 풀리지 않는 그런 삶의 숙제 앞에서 씨름해 보신 경험들이 다 있을 거예요. 풀릴 듯 풀리지 않는 문제와 숙제 앞에서 겪는 고통과 답답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저는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풀릴 듯 풀리지 않는 이 말씀의 의미 앞에서 고통을 겪는 때가 좀 많아요. 심지어는 어떨 때 이제 이 말씀을 씨름하다가 잠을 들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꿈에서도 어때요? 말씀을 이제 합니다. 풀어요. 꿈에서도. 그런데요, 참 신기하게 꿈에서 말씀을 풀면 어떨까요? 깨 있을 때는 그렇게 안 풀리던 이 말씀이 꿈에서는 풀립니다. 기쁘게 깨어나죠. 근데 문제는 뭘까요? 기억이 안 난다. 기억이 안 나요. 그렇게 명쾌하게 풀렸는데 일어나 보니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나도 어때요? 깨놓고 보니 말도 안 되는 그런 해석들, 이런 것들. 여러분, 그렇게 막 고민하다가요, 말씀이 딱 풀리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어요. 기쁨. 말씀이 열리고 하나님의 이 하늘의 지혜가 저의 심령 가운데 다 임하게 되니까 그 마음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빨리 설교하고 싶죠. 빨리 설교하고 싶고 나누고 싶고,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풀리지 않는 삶의 숙제들, 또한 그런 문제들이 다 풀리게 됐을 때 마음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있게 된다는 거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인생에 큰 짐을 지고 살고 있어요.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 속에서 답답해하고 두려워하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닥쳐오는 삶의 무게를 이겨낼 수 없고 찾아오는 삶의 문제들 앞에서 우리 버거워합니다. 현실의 벽은 높죠. 삶의 무게는 점점 더 무거워져 가요. 그런데 그러한 우리의 삶에 말씀이 열리게 되면, 말씀이 열려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되면 그때부터 상황은 뒤바뀌게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고 열리지 않고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무게와 숙제와 고민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풀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어디로 가야 될지 답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홀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짊어지고 그것 때문에 씨름하고 분투했지만 이제는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다 열어가 주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그 삶의 눈이 열린 사람들은요, 삶의 짐을 다 내려놓게 되고 인생의 문제가 다 풀리게 되는 그러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감사가 있게 되는 것이고 즐거움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과 아픔들과 삶에 풀리지 않는 그런 숙제들이 있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정작 나아가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다가오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다 짊어지고 있었던 그 삶의 짐과 무게들과 우리가 힘들어하고 낙담해하던 그 많은 삶의 문제들,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책임지시고 다 열어가시는 그러한 은혜들이 그 말씀 안에서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이 말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십시오. 더 이상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신 것을 기억하면서 즐거워하십시오. 그것이 곧 우리에게 힘이요 능력이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채워지면 셋째로 예배가 회복된다는 거죠. 우리 15절,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기타 무성한 나무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란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자, 이스라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먹고 마신 그 다음 날이랬어요. 백성들의 대표들이 다시금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해서 학사 에스라 앞에 모였습니다. 그때 말씀을 읽던 에스라가 그들에게 한 말이 무엇입니까? 각종 나무가지들을 가져다가 초막을 지어서 그곳에서 지내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초막절이라는 명절이 있었습니다. 이 명절은 뭘 기념하는 거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40년을 광야를 떠돌았잖아요. 그때 그 40년 광야에서 지냈던 것을 기념하는 그 날이 이제 초막절이었어요. 그래서 그날은 이렇게 이제 그때 이 치고 지냈던 이 초막을 이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걸 재현하면서 거기서 이제 지내면서 이 광야 속에서 자신들을 지키고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라가 이 초막절을 지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초막절을. 에스라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곧바로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초막을 짓기 시작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신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이스라엘이 초막절을 지켰는데 어때요? 이게 얼마나 대단했냐 하면 초막절을 지키기 시작한 역사상 이것보다 더 성대하게 대규모로 지킨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대급 초막절이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초막절을 지키는 이스라엘 마음에는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있었어요. 여전히 가난했죠. 그들은 여전히 가난했어요. 궁핍했고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안정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주 불안정했어요. 현실의 문제가 하나도 풀린 게 없었어요.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힘이 되시니 그들은 감사와 기쁨으로 초막절을 지킬 수가 있었다는 거죠. 정리하면 말씀이 그들에게 일으켰던 역사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예배가 회복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 말씀의 은혜가 회복될 때 일어나는 궁극적인 변화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회복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예배가 회복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고백이에요. 주인을 향한 우리의 고백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이 초막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했던 고백이 뭐예요? 비록 자신들이 광야에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나는 만족합니다. 이것이 그 초막절의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인가요? 광야는 척박한 곳이에요. 먹을 것을 구할 수도 없고 마실 물을 구할 수도 없는 매우 척박하게 그지없는 땅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척박한 광야에서 무려 40년을 살았어요. 그들이 그 척박하고 살아가기 힘들었던 그 광야에서 40년을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 척박한 광야에서도 오히려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이 열리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다 깨달아지면 우리도 주님 앞에 동일한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혹 제가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걷게 된다 할지라도, 제가 지금 광야와 같은 그런 삶의 길을 걷고 있지만 여전히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척박하고 위험하고 길이 보이지 않는 광야의 길을 걷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주님 안에 있으니 결코 내 인생에 실패가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 나의 인생을 받아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삶의 예배가 되는 것이에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항상 주님 앞에 삶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겉모습이 화려하고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그러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그럴듯한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외적인 조건들을 쌓아가는 것이 나쁜 것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외적인 조건들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이 시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껍데기뿐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외면만 화려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오히려 때로는 나의 겉모습은 후패하고 나의 겉모습은 초라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중심이 가득 차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다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했을 때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오히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내면의 단단함으로 인해서 그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의 길을 오롯이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더욱더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동행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